2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옆에 있는 찬송가 287장 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토요일 귀한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침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 보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복된 일 가운데 성령의 계가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성실과 창의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범용 권사님 속히 뼈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으시옵소서. 스스로 앞두고 있는 우리 박여행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일정과 그리고 공교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사에서는 공교하게 하셔서 수술이 온전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이제 학기에 열심을 다하여 또 나아갈 터인데 은혜 베푸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코로나19가 이 추석을 기점으로 다시금 또 더 정리되어서 감당케 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연구 가운데 지금 임상 가운데 있는 백신과 아버지 치료약이 온전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귀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의사와 간호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송사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단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통합 조건이 뭐였냐면 교단 내 송사를 하지 말자라는 것을 그걸 갖다가 교단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사실은 그 통합의 조건이 그런 송사하지 않는 거였다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송사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사할 만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통합을 놓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참자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인해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고 또 그 통합 가운데 그 취지 안에서 뒤로 숨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단의 각각 교단에 보면은 결국엔 이런 어떤 그 법정에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되게 그 안에는 명분은 분명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교회 얘기일 때는 교회 내부에 이를 때는 그것이 그리고 교단 내부에 이를 때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참 착잡한 시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교단이 왜 저럴까? 사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알면 그걸로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손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과 방법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규칙 뒤에 숨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때에 따라 이렇게 뭐랄까 막 분노가 일기도 하고, 저를 손으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송사의 문제. 그걸 갖고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세상을 판단해야 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손해보더라도 손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사실 참 교단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말씀대로 되는 일이니까 오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뒤에 숨는 것을 보면은 또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린 그것 정도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다른 이는 누굴까요? 바로 교회의 다른 지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툼이 있었대요. 근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불의한 자들 앞에, 즉 세상의 재판관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야, 교회에 그 문제를 맡겨봐. 그럼 그걸 못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이럴 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역시 7이라는 문제인데, 역시 잘못된 것, 교회 내에서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이 이렇게 계속 인정이 되고 그러면요, 점점 더 이렇게 좀 담대한 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갖고 송사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는데 그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느냐.
4절에 죄송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의 심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자들을 세우느냐.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인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앞에서 하느냐.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른뺨을 맞는 것도 아니고 왼뺨을 돌이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선운의 감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특히 교회 일을 갖고 송사에 나가는 것은 결국 교회만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많은 교회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속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좀 미움을 느끼고 자숙을 하고 좀 약간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외려 그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듯이 대표가 돼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참, 볼 때, 저 사람이 맞긴 맞아? 저 사람이 맞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뻔뻔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야진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7절에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결국엔 뭐야? 그게 바로 형제고 우리의 지체고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절대 미혹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그 음란에 대해서 아주 좀 심히 치중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얘기하겠죠. 도둑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자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안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용납해주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참아주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뎌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깨닫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먼저 누리는 자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여러 사람의 부류가 모여 있음을 알아요. 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총회를 이루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교회가 목사들이 모인 걸로 옮겨진 거,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큰 사람들만 모였다, 목사들만 모였다 뿐이지, 많이 그렇지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와 별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미워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심판하는 일은 예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분해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죠? 우리 안에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유업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 넉넉함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100달러를 오는 빚진 자를 잡고 그 갚으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간에 또 교단에 송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송사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교회의 일이요, 또 성도 간의 일이요, 아버지 교회 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 가운데 한 추호라도 거리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양보하고 부주를 당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게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 누림고 그 풍성함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차라리 불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찬송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접 방문하여 신방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예배처 가운데, 그들의 그 일터 가운데 성령의 기는 몸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눈에 통하느니 복에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사무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